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어디인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무엇을 향해 걸어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죠. 애를 씁니다. 어떤 분은 또 돈과 안정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가정과 자녀들이 최고지,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냥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하루가 힘들어서 오늘을 버티는 것, 이것이 참 나의 방향이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쉽지 않으셨죠? 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던 분들에게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시지요. 그렇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온 한 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디로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향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면 큰일 나죠. 서울 가야 되는데 부산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하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래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어떤 회복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돌아왔을 때 무엇을 주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어떨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올 때 우리 모장을 향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떤 것인가? 아마 교회를 오시면서 실컷 웃기 위해서 교회 간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웃으려면 뭐 예전 같으면 개콘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재미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오면서 재미를 기대해요. 교회가 재밌어야지, 프로그램이 좀 풍성해야지, 교회가 좀 서비스가 좋고, 그죠? 우리 교회는 좀 말이지, 좀 구식이다, 옛날 스타일이다, 이 인테리어가 왜 이러냐. 교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것이어야 됩니까? 의미를 주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 내가 왜 밥을 먹고 공부하고 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교회에서 찾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즐기려면 세상에 훨씬 더 재밌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첫 번째가 재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미없어도 괜찮아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애들이. 교회 와서 하나도 뭐 하나 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나?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나?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아이들의 기도 제목 받고, 야, 그래, 그 소원대로 그래 이루어지기를 선생님 기도할게. No,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 구하는 게 있으면 고쳐줘야 되죠. 수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바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나? 이 부분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과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감기가 좀 와가지고 목이 칼칼하거든요. 자꾸 콧물이 나오고. 이런 이제 면역체계가 떨어졌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그런 적신호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 신앙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뭐냐? 세속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 여러분, 세속화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거나 자녀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성공과 부와 숫자와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한국 교회는 바로 그런 성장 위주로 달려갔던 후유증과 몸살을 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0년대, 90년대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그래서 더 내년도 우리 교회 목표는 1000명입니다. 10,000명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니고 내년도 재정 예상 목표는 요겁니다.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재직들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그게 교회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표를 성취하는 집단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케팅 방식과 경쟁 논리와 그리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나도 모르게 저 자신도 찌들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을 시킬 때 효율성을 추구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내 아이 교육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교육시킬 수 있습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절약해서 아이 학원도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아이가 제대로 된 성적을 못 내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버리십니까? 효율을 중요시 여기면 버려야지. 아이 싹시 노랗다. 니는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다. 나는 이제 둘째하고만 내가 내 자식으로 여기고 살겠다.
그러는 부모 없잖아요. 얼마나 모이느냐, 얼마나 크냐,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생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부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성적이 올랐다고 무조건 좋아할 게 아니고,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한국에 그런 학교 있잖아요. 외국어만 전문으로 하는 학교. 거기 들어간 거예요. 외고라 그럽니까? 걔가 3학년 올라가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년 1년 동안은 제가 목표한 대학 가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학원을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못 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자식아, 너 기특하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주일날도 쉬지도 않고 공부한다고? 오케이, 내가 끊어줄게.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이게 상담할 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아이를 설득시켜야죠. 야, 너 왜 공부하냐?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좋은 대학 안 가도 돼. 예배가 우선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지. 이런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도대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지는 예상 가시죠. 집사님, 제가 꼭 이걸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셔야죠. 그 아이는 고3 이후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끊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삽니다.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언젠가는 불러주시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게 되면 얼마나 인생의 여정이 힘들까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또 하나가 뭘까요? 있을까요? 기복신앙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교도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가 천일 작정기도 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응답된 겁니까? 바른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참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복을 받아내겠다. 아유, 깜짝 놀랐다. 제가 너무 큰 소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제가 혹시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 찾아오십시오. 목사님 그거 잘못됐네요. 여러분, 복음은 거래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give and take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거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이 얼마나 바람을 많이 피웁니까? 남편 놔두고 다른 외간 남자와 바람을 피죠. 그때마다 너 가서 데려와라. 누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상 찾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복을 안 주니까 다른 신에게, 바알에게, 아사라에게, 몰렉에게 내 원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그때마다 호세아 보고 다시 데려와라. 바람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그 심정을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어떤지 네가 알겠냐? 그 마음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절인 것이죠. 오라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이 아침에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의 이 캐치프레이즈도 바로 이 돌아가는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공로가 있어야지. 공로가 마일리지를 좀 쌓아야지 선을 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면서 선행의 마일리지를 쌓아야 그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만 믿는다고 될까? 왜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구원은 거저 받는다고 하니까, 거저 준다고 하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를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까 세상은 싫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뭔가를 내고 얻기를 원해요. 야, 돈 100억 갖다 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마 부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교회 올 겁니다. 100억 내고 구원받는다는데? 그 1000억 부자가 100억 못 내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는데? 여러분, 우주에 날아가는 그 여행도 부자들은 그 몇십억 내잖아요. 뭐 스페이스 X에서 뭐 하는, 그죠? 돈 주고 사는 구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아깝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거를, 야, 그럴 리가 있냐?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 아니죠. 예수를 믿고 나면 말씀대로 살고 싶고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자식은 부모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이라. 로마서 5장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그 유산 억지로 받아서 집을 나갔는데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저 종들 하나도 배부르게 먹거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차마 자식이라고는 여겨달라고 말을 못해도 저 종 중에 하나라도 줬사오니 받아주실 것이다. 탕자는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 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 근데 여호와를 아는데 뭐라고 수식하고 있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대충 알지 마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는 그냥 단순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마치 부부가 살을 맞대고 살기 때문에 시시콜콜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좋아하는 것과 그 사람의 실수와 상처까지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기도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확실하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힘쓰는 겁니다. 힘쓰라는 말은 왜 나올까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시간 나면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딴 일 하고 싶고, 시간 나는데 야, 내 성경 읽을까? 그런 분들 잘 안 계세요. 야, 시간 났으니까 기도해야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니까 오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로 낫게 하신다, 치유하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찢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교만을 찢으시고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우상을 찢으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모았던 것들이 사라지다 나갈 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시고 낫게 해 주신다. 하나님의 치유가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세워주신다. 살린다, 일으킨다, 이 말은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유, 이제 끝이다.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 새 희망,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겨우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의 나타나심은 뭐라고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신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신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동트는 새벽이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십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주님 찾아와 주신다. 그리고 늦은 비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죠.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립니다. 늦은 비는 봄에 3, 4월에 내립니다. 이스라엘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하기 전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탱글탱글 익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힘써 여호와를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새벽빛같이 반드시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늦은 빛처럼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와 주님 붙잡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마지막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도 없는 예배,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인애 없는 제사는 필요가 없다. 인애가 뭡니까? 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자비라고도 번역되고요, 긍휼이라고도 번역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은 바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 반드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인애를 베풀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을 2번이나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늘 괄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세리들, 그죠? 창녀들, 가난한 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왜? 그 이유를 바로 이 호세아 6장 3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겁니다. 6절을 인용하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주님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저는 살면서 숨 쉬면서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그 자를 주님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나도 모르게 큰아들처럼 변해요. 내가 아버지 위해서 이만큼 일했잖아요. 이만큼 섬겼잖아요.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근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저 자식은 말이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탕진했는데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잔치상까지 버리면서 그 못난 놈을 반겨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저 사람 정말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알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관계의 알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치유와 회복이 있고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신다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